여호와의 집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함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은 성령 강림후 9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이동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장마와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복된 주일에 청년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랠 것은 저희는 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말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이웃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서 100여 년 전 일제 식민지 억압과 불의한 사회의 힘들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저희 창현교회를 세우사 2차 세계대전, 6.25 동란, 4.19 혁명, 5.16, 60년, 70년, 80년, 90년대의 수많은 역사와 소용돌이와 세파 속에서도 저희 창현교회를 굳굳이 지켜주셨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빈곤, 독재 정치들의 억압과 불의, 약육강식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남북의 이념과 사상적 갈등, 기술 개발과 금전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젊은 청년층의 비대면 문화, 코로나 질병 사태 등 실로 많은 도전과 사건이 실현이 있었지만 창혁교회는 억압받는 삶의 사회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시 다가올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희 창현교회에 왔다가 물론 죽어서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목회자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향후 앞으로의 100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참 일꾼,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백할 것은 저희는 어리석고 게을러서 매일매일 세상의 사회 현실 생활 속에서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있기를 더 선호하고 사람의 일과 관계에서만 집중하다 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하려는 마음이 아직도 한구석에 제약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죄를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이 사회의 극도의 개인적인 문화에 편승하여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 인생의 위로자, 인도자가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만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중인 중고등부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 희망을 주사 주님이 요셉과 같이 훌륭하게 사용하실 인물들이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죄가 더 관영하여 도처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하여 죽이고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를 갑질하여 사살케 하고 도처에서 금전 만능, 권력 만능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번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창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임승택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와 가르침이 있으셔서 새로운 희망과 확신, 용기,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서 숨어 봉사하시는 모든 재직분들과 성가대위에 더욱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환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치료하심과 돌보심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날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또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계속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론 신청하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김종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 부목사님 이번 주 우리 학예 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반가운 손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김용준 장로님, 성경희 권사님, 우리 따님 가정, 우리 사위와 따님 1년간 미국에 연수 마치고 우리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소정 집사님, 김원희 권사님, 두 아들, 딸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간 연수 마치면서 더 젊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못 알아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31페이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는 책의 이름에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의 율법, 거듭 신명령명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을 40년이 지난 시점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세 차례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큰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7절에서는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8절에서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워싸인, 방벽, 요새화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작다라고 하는, 좁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팔레스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땅을 가진 강대국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미츠라임, 작은 나라라고, 작은 좁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적으로나 크기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미미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큰 나라라고 말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의 의미는 세상에 생각하는 큰 나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는 영토,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자원 등이 많고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는 외형적인 크기와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나라가 운영되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상과 도덕과 종교와 문화의 힘이야말로 그 나라를 진정으로 크게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만큼 어리석은 나라와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간략하게 40년 과거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여 전해줍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변 나라의 우상과 문화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 또한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상반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이 듣고서 힘써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를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규범하는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라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리켜서 노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범 중에 규범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규범적인 규범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병행해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마 옹공은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넘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교훈을 주는 것보다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신 방법은 모양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시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상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당대 예술가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상들은 인간이 만든 신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굽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모세의 경고와 같이 신상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며 살아가는 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을 주시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절대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절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당연히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보지 못합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바이러스처럼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었단 말이야라고 내가 들은 것을 절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인간의 청력이 포착할 수 있는 파장 이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 넘어가는 소리나 그 파장 이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 한계가 있고 듣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생각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은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전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요체가 뭔지 나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예수 믿는 요체는 첫째는 의요, 둘째는 절제요, 셋째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앵크라테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참는다, 절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야 될 것을 반드시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또한 세상의 습관들을 물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결산하신, 바로 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절제와 심판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잘라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특히 자기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이제는 문의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 일컬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으며 마지막으로 내가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